치과 의자에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 치과 소리 잘 들었죠? 자, 아재 개그 몇 가지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매일매일 이상한 것만 보는 사람은, 야, 어떻게 알았어? 이상한 것만 보는 거잖아, 치과 의사가. 아, 재밌다. 자, 밥 먹고 밥상 치울 때 하는 말은, 이거 잘 모르는 거야. 밥 먹고 밥상 치울 때 하는 말, 치아, 치아라. 아, 재밌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치과 어때요? 치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치과에 가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프다, 무섭다. 그래서 치과 환자들을 무섭게 하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는 이런 마스크를 개발했다 그래요. 진료를 받는 동안 활짝 웃으라고. 근데 저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아, 그래요. 참 웃겨요. 자, 아무리 웃겨주려고 했는데 옆에 놓여있는 그 이상한 그 무서운 도구들이 있잖아요. 뭔가 용도를 알 수 없는 저 도구들을 보는 순간 오싹해집니다. 그렇죠? 하은이 벌써 지금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어. 이것만 봐도 무서운 거야. 이 치과에서 나 이 치료하기 전에 마취주사 놓을 때 그 느낌, 그 눈빛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름 끼치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드릴이 이 하면서 내가 이게 들어올 때, 아, 내가 실제 체감되는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 아닙니까? 바로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너무 아프죠? 아프다, 안 아프다? 아파요. 그래서요, 치과 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과 의자. 참, 목사님은 살면서요, 이 의자에 앉을 때 제일 겸손해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게 되고, 미동도 하지 않아. 꼼짝없이 쭉 누워가지고, 그 다음 뭐를 해야 돼? 입 벌리세요. 입 벌리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프면 손 드세요 그래. 갖고 아파서 손 들었거든. 자, 지금부터 저를 마음껏 원망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치료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치과에서는요, 의사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 사람이 나를 죽일지 생리를 뽑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내가 막 설명을 해줬더니, 아, 이 선생님 거기는 생리 빠르니까 뽑으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충치를 뽑으세요. 말한다 안 한다? 안 해. 뭐만 한다? 입 벌리고 누워 있어. 알아서 해주세요. 의사를 믿지 못하면 치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의사를 못 믿으면 치료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전적 위탁.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믿는다는 건 그거잖아. 내가 내 물건을 친구한테 맡겨. 그건 이 친구를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줬는데 이 친구가 나 그거 받은 적 없는데 하고 오리발 내밀 것 같은 친구는 맡긴다 못 맡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진짜로 온전히 맡김으로써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이라는 외국 사람이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성경은 좀 거창하게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말씀 띄워놓고요. 자, 먼저 자기소개 들어가죠. 나아만은 첫 번째 뭐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 공감병 그 이렇게 학대 사건, 갑질 사건, 그 장군이 별 4개잖아요. 우리나라 그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나아만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높다 낮다. 그런데 그것도요, 그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크고 존귀한 사람, VIP였어요. 나라의 국보급 인물이었던 거예요.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전에 그에게 뭐를 구원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생 이런 건 없죠. 하지만 나라를 구했다는 거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구국공신이에요. 나라를 구한 인물.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옵니까 여러분? 엄청난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작은 용사, 큰 용사, 큰 용사, 실력을 갖춘 싸움을 잘하는 용사. 이쯤 되면은 나아만이라는 캐릭터가 딱 보니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나게 대단하죠. 보통 사람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인물일 수가 있어요.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어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병 고치러 오는데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선물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모든 걸 다 이룬 사람. 그런데 마지막 그 한마디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네. 여기까지 엄청난 스펙들을 탁탁탁탁 말하다니 마지막 한마디 뭐예요? 그의 정체는 나병 환자더라. 성경에 진짜 나아만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는 나병 환자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얼굴이 다 썩어 문드러졌죠.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나균이라는 병이, 이 균이 피부 안에 들어오면 피부에 괴사를 일으키고 변형을 일으키고 다 썩어서 잘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발도요, 나병이 걸리면 다 이렇게 잘라져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뭉개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다, 안 끔찍하다?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리면은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이 된 게 의미가 있습니까? 구국 공신인 게 의미가 있어요? 돈이 많고 명예가 높은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캐릭터가 있어. 어떤 친구는 부잣집에 사는 친구, 어떤 친구는 얼굴이 잘생긴 친구,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추고,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뭔가 나를 드러내고 어필할 수 있는 각각의 장점과 화려한 것들은 찾아보면 여러분 모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야 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 어필이라는 거, 자기 PR이라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어쩌면은 더 많은 것들을 자기 어필을 하기 위해, 자기 PR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있는 과정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나병 환자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다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급선무는 그게 아니야. 뭐가 급선무야? 이 병을 고치는 게 최고 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영적 나병에 걸려 있지 않니? 나병은요, 육체를 아주 흉측하게 정말로 막 뭉개버리는, 완전히 사람을 으깨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 이 겉으로 보이는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 아주 흉측하게 변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좀 마른 뼈처럼 아주 바싹 말라서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PC방이나 노래방에 가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24시간 48시간이라도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고개가 땅바닥으로 들어가. 빨리 옆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흔들어 깨워. 너 나병 걸리면 안 돼. 죽지 말고 살아야 돼. 빨리 흔들어 깨우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영적 나병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병이 다 있다는 게 문제야. 누구도 이 병을 피할 수가 없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이런 심각한 상태, 여러분이 나아만이 된다면은 내가 국방부 장관이다, 내가 큰 용사다, 어깨에 힘주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백방으로 나병만 고치려고 찾아다니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나아만의 소원이 뭐야? 이 병이 나아만 준다면, 이 나병이 나아만 준다면. 그래서 이름이 나아만. 오늘 낮에 이거 좀 되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 이 병을 고치는데 용한 의원이 있다, 특효약이 있다, 스쳐가는 말만 들어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간절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고 혹시 느껴집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느껴집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간절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고3들이 좀 크게 따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대로 고등부 졸업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죠? 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죠? 왜 내 마음은 갈팡질팡하죠? 왜 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낫고 싶어요. 크게 따라해야 돼. 하나님, 회복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수련회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래요. 나 은혜 받고 싶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은혜는 못 받은 것 같다.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야. 임원 수련회 왔어야지. 목사님이 다 설명해 줬잖아. 그래 안 그래? 보너스로 설명해 줄게. 은혜 받은 거는요 여러분 현장에서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장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고, 그 수련 현장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따라합시다. 현상.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는 없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이며 오병이어로 일할 그 스텝으로 이렇게 섬길 때는요, 목사님은 그 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왜? 나는 뒤로 쓰러져 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방언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앞에 나가서 막 뛰면서 찬양해 본 적도 없고요. 목사님은 그냥 늘 숨어 있고 그냥 찌질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는 은혜 못 받았어. 그리고 앞에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친구들은 쟤들은 은혜 받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은혜는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수련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샤워기를 트셨다. 여러분 샤워기, 집에서 샤워할 때 샤워기 딱 틀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막 쏟아지죠. 내가 물을 엄청나게 맞죠. 수련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있든지 그 집회 자리에 그냥 샤워기 하나님께서 틀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수련회고 바로 오늘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에서만 은혜 받는 것도 아니야.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샤워기를 틀어 놓으셨거든. 나한테 막 은혜가 쏟아져.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안 받기가 더 힘든 거야. 거기서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집으로 막 비를 막 피해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은혜를 안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은혜는 무조건 받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제 마음은 근데 영적으로 냉랭한데요. 그거는 감정을 은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진짜 은혜는요 이 사람의 삶에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맨날 집에만 가면 컴퓨터부터 켜고 방문 걸어 잠그고 야구 동영상 감상하던 친구가요 싹 지워버리는 거야. 희한하지? 컴퓨터가 재미가 없어져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사람 없으니까 은혜를 진짜 세게 받으면은, 옛날에 오버워치 롤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니까. 내가 그걸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하고 살았지?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물론 그런 극단적으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이거를 내가 하고는 싶은데 그거 하면 왠지 내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스스로 느껴진다니까. 여사님에게 인사합시다. 너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으면 첫 번째 우리 양심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담배 피던 친구가요 은혜 받고 나면은 이게 쉽게 끊어지진 않겠지. 그런데 멈칫한다니까. 그게 은혜 받은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속사포처럼 하고 다니던 친구가요 수련회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나면은요 하려고 하다가 멈칫한다니까. 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예찬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잘 들으면 돼. 얘들아, 목사님은 너희만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은혜 받으면 내가 무슨 변신 로봇처럼 완전히 변신하는 줄 알았다. 180도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중 그거 있잖아요. 작심 3일. 나는 작심 3시간이었어. 은혜 받고 3시간을 못 버티고 또 옛상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는 줄 알아? 나는 은혜 못 받았나 봐. 나는 이부자식인가 봐.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변화된 것 같아. 은혜 받고 와서 예배 태도도 달라진 것 같고 사역도 하고 하니까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걔도 똑같아.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단지 너보다 양심의 털이 많이 났을 뿐이야. 다시 한번. 너보다 뻔뻔할 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우리 공로로 구원 못 받아요. 문턱도 못 가요. 예수 공로, 예수 피 아니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올 때도 목사님도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은 얼마나 깨끗하게 사냐고. 나도 죄인이야.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짓고 살아. 그럼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앞에 나와서 설교하려면. 그런데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나 부족해요. 저 너무나 연약해. 하지만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푹 잠기게 해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제가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싫다 그러시냐고. 아니,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1000번을 넘어져도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삶이 조금씩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매일 지각하는 친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지각을 안 하게 되고, 아멘 좀 크게 해봐. 설교 시간에 아멘 안 하던 친구가 아멘을 크게 하게 되고, 이게 은혜 받은 거라고요. 목사님이 예배 전에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는 건 우리는 너무나 쉬워. 우리 교회는 늘 뜨거운 교회니까. 여기서 은혜 유지 못하면 어떡해요? 할렐루야.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 나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영적인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나만의 귀를 번쩍 뜨게 하는 말이 들리는데,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점.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설명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자기 집에 여종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어린 소녀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소녀 하나가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그 육군 그 대장 별 4개짜리 그 집에서도 현역 군인이 얼마나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어요. 그렇죠? 하물며 종이라면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어요? 무시당했겠어요? 말 한마디, 입 한번 뻥끗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못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나아만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님 만나면 나을 수 있는데 말을 하는 거야. 근데요,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 말을 덥석 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더니요, 이 말 어린 꼬마 소녀, 종인 소녀 말 듣고는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 국가거든. 완전 적군인데 거기를 가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왕은 더 웃긴 게, 왕이 이 나아만을 엄청나게 총애했거든요. 왕도 네가 병이 나아만 준다면 너무나 좋았던 거야.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도영이만 웃었어. 나아만 준다면 해가지고, 그래 네가 나아만 준다면 내가 뭐든 해주리라면서 편지를 써줬어, 이스라엘 왕에게.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지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나아만은 그 편지를 들고 군사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갔어.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왕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옷을 찢으면서 저 미쳤다. 저 아람 왕이 우리 잡아먹으려고 지금 시비 트는 거다. 별의별 양쪽의 국왕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요.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 움직이고 있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이 어린 소녀를 잠깐만 묵상하고 넘어갈게요. 아주 작은 어린 소녀, 종으로 팔려온 소녀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그 말이 역사를 일으키냐고요. 나라를 움직이게 하냐고요. 이 소녀는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이야. 그래 안 그래? 뭐 하려고 굳이 그 앞에서 자기가, 아니 얼마나 확률적으로 나병이 낫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만약에 자기 주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까지 갔다가 안 낫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돼? 아니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소녀를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주제하고 딱 맞더라고. 이 소녀는요, 어렸지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이야.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한 사람이야. 일단 요셉처럼 얼마나 성실하게 거기서 살았으면 그 말에 힘이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가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당신 고쳐집니다. 어리지만요, 이 믿음의 선포가 나아만의 심령을 흔드는 겁니다. 나라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가짜 믿음인 사람, 바꿔 말하면 이 소녀하고 대조가 되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의탁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면. 할렐루야. 이 왕이 너무 놀라고 두려운 거야. 아람의 국방부 장관을 고쳐주라고 해가지고 보내니까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띄워놓으세요. 자기의 말에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면, 따라합시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게 이스라엘 왕의 신앙의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 노릇하고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니까 짜증내는 거야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어쩌긴 뭘 어쩌.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하나님께 의탁해야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왜 오버해? 아니 이스라엘 왕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지보고 나병을 고쳐주라 그랬어? 아무도 이스라엘 왕이 나병 고쳐줄 거라고 기대한다 안 한다? 어린 소녀도, 나아만도, 아람 왕도 사실은 아람 왕이 고쳐주세요라고 편지를 썼지만 이스라엘 왕한테 고쳐주라는 거야? 엘리사 만나게 해주라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라는 거잖아. 근데 왜 지가 난리냐고. 누가 지보고 나병 고치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왕의 상식은 여태까지는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던 거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겉모습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얼마나 믿음 좋아 보였겠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겠냐고. 이 왕이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예배를 안 드렸겠냐고. 할 것 다 했어. 하지만 그의 신앙의 현주소는 뭐야? 하나님께 의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내 힘으로 살아온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네 모습은 아니니? 너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삶의 어려움에 닥쳐오면은요 막 죽는다 그래. 죽는다.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아니 왜 주시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멘 좀 해봐.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뜻이 숨어 있겠지. 선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 의탁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종교 행위는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는 드렸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기도를 의식적으로 종교 행위로만 해왔던 거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란 기대를 한 번도 해보질 않은 거야. 주문만 외웠던 거야. 고3들 잘 들어. 중요한 실기를 앞두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거야. 의탁하려니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려, 빠지고 싶으면 빠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잖아.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지금 3학년만 문제가 아니야. 2학년도 1학년도 다 문제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해. 모든 결정을.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가 해결사니? 사실 우리 해결할 능력도 없잖아. 근데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서는 하나님 원망한다? 이게 뭐야 이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진짜 믿음을 갖자. 진짜 믿음은요, 어린 소녀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한번 봐봐. 목사님이 먹고 사는 걱정 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이 생겼어요? 대답 좀 해봐. 목사님이 내일 뭐 입을까 걱정할까 안 할까? 목사님 미래에 대해 걱정할까 안 할까? 안 해. 티끌만큼도 안 해. 왜?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크게 해야지.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어려운 일 결정을 자기 혼자 판단하냐고. 잘 들어. 사역 내려놓은 친구들, 사역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그래, 그게 좋겠다. 그게 너의 영혼에 참 도움이 되겠다. 청매반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제자반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저녁 예배 나오다 중간에 그만두고, 토요 예배, 토요 기도에 나오다 중간에 그만두고, 도성축제 나오다가 포기하고. 왜 그걸 내가 결정하냐고. 내가 목사님 저 이제 특수반 들어가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하거든요. 저 특수 클래스 들어갔어요. 저 서울대반이라 이제 예배 못 나와요. 전승현 잠 깨라고 항상 말하잖아. 항상 예배 시간마다. 넌 네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야. 아파서 조는 것도 아니고. 찬양팀이 앞에서 율동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어떡해. 설교 방해되게. 집중해, 집중. 항상 내가 결정한단 말이야. 목사님 저 사역을 내려놓으려고요. 내가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데, 아니 그래 내려놓으면 뭐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니? 목사님 피해 보는 거 없어. 자기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지. 따라합시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보답할 줄 모르면 그 인생 비참해진다. 불신자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야. 아예 모르는 상태면 괜찮아. 경험을 안 해봤으면 괜찮아. 다 알아.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고 한때는 너무나 뜨거웠어.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사역 안 할래요. 너무 빡세서 사역을 안 할래요. 중등부 때는 편했는데 고등부는 힘들어서 안 할래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냐고. 너희들 삶의 주인이 누군데?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주인이 누구냐고. 결재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이렇게 믿어도 될까? 얘들아 진짜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 예수 이렇게 믿어도 될까?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세게 한다고 느끼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마치려고 그랬어.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야. 이게 목사님의 지금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라니까. 너희들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처럼. 그래놓고는 결국에는 너희들 인생에 내가 감당 못할 문제 맞나 안 맞나? 대답 크게 해봐. 맞나 안 맞나? 그때 돼서 하나님 원망할 거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믿음 내팽개치고 살았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이스라엘 왕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 살 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수련회가 끝나고 임원 수련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엄청나게 감동하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이런 인생 이제 청산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에도 감동을 하실 거라고. 근데 결국에는 안 해. 왜? 내 육신의 생각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온 나의 습성이 나를 정말 잘되게 하는 길에서 자꾸만 끄집어내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비참해지지 말자. 비참해지지 말자. 오늘 설교 왜 이러지? 김요한 목사님 스타일인데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 연주소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호통을 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빨간 노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요 왕을 살짝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나아만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죠? 아람 왕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죠?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왕을 혼내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좀 알아라. 정신 좀 차려라.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왜 옷을 찢냐? 왜 오버하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 질문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소녀와 왕이요, 위치는 왕과 종, 극과 극이지만 믿음이 있냐 없냐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아무리 종이어도 똑같은 나병이라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맞죠? 아무리 종이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 이런 관점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렇게 적용을 해보라는 거야. 앞에 넘을 수 없는 산이 가로막아도 믿음이 있으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관점이 달라진다고. 그래, 내 힘으로는 못 이겨.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반드시 된다. 이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잖아. 근데 왕인데 훨씬 더 조건이 좋은데 겉모습이 훨씬 더 화려한데, 우리로 치자면 모태신앙이라고 회장, 종무, 서기, 회계, 임원이고 찬양팀이고 모든 게 화려한데 진짜 믿음이 없고 종교행위 가짜 믿음만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이 병은 절대로 못 고쳐.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 핑계 삼아서 전쟁 일으키려는 술수야. 관점이 같다 다르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다. 치과 의자에서 치과 의사한테 나의 치아를 맡기는 것만큼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내 인생을 내가 뭘 드라이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의를 어기고 이거 신앙생활 안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으면 그대로 한번 해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네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수능에 고득점을 맞는 것보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보라는 거야.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주일 성수야. 주일 하루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진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손해봐도 좋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니엘처럼요. 내가 남들보다 하루의 시간을 손해본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들보다 10배를 더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고3 때 자기 인생을 맡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학생이 된다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밥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야. 취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 정원을 줄여도 교대생들 아우성 치는 거. 내가 사범대 출신이잖아. 진짜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지들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특권의식인데 줄였다고 해도 겨우 경쟁률 2.2대 1이에요. 재수, 삼수 정도는 다 들어간다고. 사범대는 기본이 50대 1, 60대 1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지. 근데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환경 탓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취업난이고 아무리 바늘구멍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어디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돼요. 다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실력, 내 인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요, 나만이 우여곡절 끝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오늘따라. 빨리 끝낼게요.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의 집에 딱 갔더니, 성경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렸어. 근데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나와? 라이언? 어흥하고 나왔어.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사자, 여기서 사자가 뭡니까? 메신저. 말을 전달하는 사람. 말이 좋아 사자지 그냥 종이 나온 거야. 종이. 얼굴도 안 비추고 종을 시켜서 한다는 말이 뭐야? 열왕기하 5장 10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처방이라고 내리는 것은 7번 요단강에 몸 씻어. 짜증이 난다 안 난다? 열이 받는다 안 받는다?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았어요. 사실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꼈을까? 아니, 한 나라의 최고 이 군 통치자가, 최고 권력자가 왔는데 또 예의를 갖춰서 왔잖아. 선물까지 싸들고. 최소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이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얼굴도 안 비춰. 거기다 주는 처방이라고는 몸 가서 씻어라. 노발대발하면서 나한테 안수기도 한 번도 안 해주냐? 나만요, 지금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나만이 좀 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그가 나한테 나와야지.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좀 부르면서 나한테 손이라도 흔들거나 안수기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단순히 말 한마디로 강에 가서 몸 한번 씻어라?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 하니까 뭐 굉장히 좋은 강 같지만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냥 흙탕물 수준이야. 다음 사진이요. 이게 요단강이라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들어가고 싶니? 목욕하고 싶어? 여러분, 나만이 화가 난 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종들이 나만을 붙잡죠. 아이고 장군님, 아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 아니 선지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적군 100명을 죽여라,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줬어도 당신 병이 낫는 게 평생 소원인데 그거 안 했을 거냐고. 더 어려운 미션이라도 했을 건데 자존심 좀만 굽히시고 조금 그냥 기분 상하고 그냥 누르고, 아니 몸 씻으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만요 그냥 감정 때문에 화내고 돌아간 게 아니고, 보세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자, 몸을 씻으려면은 나만이 제일 먼저, 여러분 목욕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옷을 벗어야 돼. 옷을 벗고 목욕하는데 옆에 부하들이 아유 우리 장군님 참 몸이 막 식스팩이 초콜릿이 다 녹았네 구경하게 하면 돼 안 돼? 군사를 물려야 돼. 그래 안 그래? 자, 지금 장소가 어디야? 요단강, 이스라엘의 한복판. 나아만 입장에서는 적군의 한복판이야. 이해가 됩니까? 나아만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원수 국가잖아. 나아만이 근데 최고 장군이잖아 아람에. 그럼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많이 죽였다 안 죽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아만에 대해 감정이 어떻다? 이거는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그 심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인간한테 우리 가족 친척이 죽임을 당했어. 근데 그 인간이 스스로 갑옷 벗고 무장 해제하고 알몸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회다. 할렐루야. 요단강에 가서 몸 씻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나아만이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인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암살 시도구나. 진짜잖아요. 얼마나 죽이기 좋은 기회야. 이스라엘 왕이 병사 몇 명만 매복시켜놔도 알몸인데 자기를 보호할 무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목 하나 따는 거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나병 고치려고 왔다가 목숨을 잃게 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지. 아니 차라리 나병 인체로 그냥 살지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전적 위탁인데 전적 위탁이 쉽다 어렵다? 지금 나아만은 뭐를 걸어야 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려면은요, 전적으로 위탁하려면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을 거야. 술 담배 끊어야 되지, 야구 동영상 끊어야 되지, 게임 끊어야 되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문화들,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대가집을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적다? 쉽다 어렵다? 그래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려워도 해야 돼. 어려워도 해야 돼. 목숨을 걸고라도 나병을 고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살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했던 어린 소녀, 하나님께 아무것도 의탁하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왕, 그 사이에 지금 나아만이 서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거라고요.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겠습니까? 정말로 의탁하겠습니까? 오늘 중간 찬양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말씀을 맞춥니다. 나아만이 여러분처럼 결정을 했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렇잖아. 예수 믿는 척 신용만 하고 살았더니 삶이 얼마나 행복하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잖아. 더 힘들어지잖아.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 나아만이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하들은 눈이 어두워서 내가 보는 것만큼 못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암살 시도인데, 이거 아주 높은 확률로 내 모가지가 따이게 생겼는데, 그런데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어떤 심정이겠어?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죽을 것 같은 그 한계를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 에스더랑 비슷한 거야.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결단 비슷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고 저벅저벅 알몸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말씀 마칠 거예요. 신기하죠. 아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은 7번 요단강에 어떻게 해라? 씻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노란 글씨만 14절
오늘 보면 노란 글씨만 시작. 7번 몸을 말씀대로 했어 안 했어? 불순종이네. 진짜 불순종일까? 불순종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나아만은 씻으려고 했어요. 말씀대로 어차피 들어가는데 씻어야지. 그래 안 그래? 몸을 들어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씻을 수가 없어. 왜? 이미 나를 씻겨주시는 손길이 그 물속에서 있었던 거야. 우리가 치과 의자에 몸을 눕히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주님이 명하시는 그 보혈에 내 몸을 잠그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 불가능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그 너희들 보고 해결하라고 안 해. 하나님이 내가 고칠 수 없는 나의 나병, 하나님이 너 스스로 씻어서 고치라고 안 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씻겨주시잖아. 그러니까 몸을 잠그기만 했는데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어 나오잖아.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다? 전적 위탁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전적 위탁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 보고 마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찬양 반주 시작해 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